그 창세기 22장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웅시대에 있는 역시 아브라함을 좀 닮아야 된다. 저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려고 사실 이 본문이 써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순종의 길과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세워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을 닮자, 무슨 모세 같은 사람이 되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거 쓰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일 뿐이고요. 그 인생들을 이 척박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조아름이 눈을 띄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풀어갈 때 항상 사람 편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하고 풀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각도에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22장 1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자기 반응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의 고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오죠.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에 썼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어렵던 그 이스라엘의 시국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종을 쳤는데 이 백성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할 자가 누굴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넘어가도 그 전에 사무엘 상황에 가보면 사무엘이 마찬가지로 부름받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정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주의 제단에 바쳐졌을 때 한나의 기도가 상달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영성이 제사장을 닮지 않냐고 엄마의 영성을 닮았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의 귀가 뜨여 있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아직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부른 적 없다. 이상하다. 아이가 돌아오죠. 좀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죠. 이 정도로 그때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너를 부르걸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찾아왔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어린애가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으로 되어질 일, 엘리 제사장이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그 어린애한테 하나님이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무 철딱산이 없는 인생의 어떤 경험도 없는 그 자그마한 아이에게 주님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행히 아브라함은 나이 아마도 이게 저는 나이를 아마 이삭의 나이 20세 정도 봅니다. 120세 정도 된 나이에 늙은 영감에게 주님이 찾아왔으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뭘 지시하는가? 우리 한번 2절 가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내기서에 5가지 있어서 중에 하나인데 우선 피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피를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갈라서 안에 내장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시체를
그야말로 이렇게 산산이 조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낸 것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전소하는 거죠. 전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걸 헌신의 아이콘이에요. 번제는 완전히 드려지는 거.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양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지금 그냥도 아니고 초각초각 내가지고 마치 그냥 동물을 잡아먹은 동물 가르치듯이 해서 지금 바치라고 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저 잠깐 보겠습니다. 3일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2절, 3절, 4절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3절,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그 말이죠.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일반 정서가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더더군다나 생명인데 생명 인신재산을 지금 요구하신 건데 여기 여러분이 그 반응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아브라함처럼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것도 새벽에 아침 일찍 갔다 그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저함 없이 바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제 번제 쓸 나무를 또 쪼개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하기 쉽지가 않죠. 이걸 좀 풀어야 됩니다.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선 이때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그 아브라함 시대 지금 4,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는 고대 근동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이냐면 종교 열광주의죠. 이게 당시의 그 종교 행위는 가나안 땅의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의 최고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최고의 종교의 그 멋들어진 어떤 그 태도 이게 뭐였는가 하면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신하고 우리 그 기독교 신앙하고 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미신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차이. 신앙의 행위는 똑같죠. 신앙의 방향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신앙 이전에 나오는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미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도 미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툴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편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신과 기독교의 큰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미신은 뭔가 하면 이 미신을 대표되는 모든 비기독교의 종교는 딱 이겁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신에게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미신이다 그 말은 나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이 뭐가 되는지 그것이 자식의 뭐 합격이랄지 또는 사업의 번창이랄지 모병장수랄지 어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는 어떤 큰 힘, 상대 신에게 자기 소원을 위해서 비는 건데 이거는 비는 방식이 뭐냐?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는 픽스되어 있고 이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를 이 툴을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툴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이루느냐 내 뜻을 이루느냐 이가 큰 차이인 거예요. 이게 종교 열광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그때 당시 자식을 바친다 그 말은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바치는 그 부모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영광과 자기 어떤 그 성공과 자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마저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인신제사란 말. 이때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 문화의 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버젓이 그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아브라함이 대충 한 45년 내외 됐을 거예요. 25세에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세월이 한 20년도 흐른 거예요. 이게 문자가 뭐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조금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아무리 작아도 고등학생. 저는 대학교 초년생 정도 되지 않았겠나. 20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보는데 그 이유가 5절 때문에. 5절 잠깐 보고 갈까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고. 여기 아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그럼 이 이삭을 누가 아이라고 호칭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호칭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어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제 집사람도 우리 큰애 정우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우리 애기 집에서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사람은 정우한테도 그렇고 정희한테도 동우한테도 다 지금 이게 성인인데 우리 아기 이렇다면 호칭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식은 부모한테 뭐죠? 아이인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 자기 스스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 11개에서 보면. 마찬가지. 근데 이 아이란 단위가 시편 119편 9절 한번 가보려면 시편 PPT 열어봐요. 119편 9절. 폈어요? 시편 119편 9절 나왔나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여기는 청년이라는 해석을 해놨죠.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창세기 22장 6절에 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는 뭘로 호칭해놨죠? 청년. 그렇습니다. 원래는 청년이에요. 누가? 이삭이. 그러니까 이 나이가 저는 그래서 한 20세 정도 본다 그 말입니다. 왜 20세를 보느냐? 번제로 쓰여질 나무 조각을 누구가 지고 갔나요?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종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말을 지워서 간 것도 아니라 이삭이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태울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려면 그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짐인 겁니다. 시체를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나무 양이 많아요. 그 양은 아브라함이 늙은 영감이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질 수밖에 없는 양을 이삭이 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많다 적다. 청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무슨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좀 이해를 좀 가지고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아까 3절 했었죠? 3절. 3절 하다가 제 3일에 안장을 쳤는데 2절 다시 2절. 제가 좀 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때 당시에 종교 열광주의가 대단했다는 걸 백그라운드 가지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만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눈치채야 되는데 그 단서를 준 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건데 지우개 어디 갔나? 아들이 내 아들. 그 다음에 너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그러고 나서 이삭이죠. 지금 수식어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맨 먼저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아들이 갖는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남녀 평등 시대에 보는 아들의 이미지와 4,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4,000년 전에 가부장적 구조에서 우리 볼 유교 문화 시대에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유교 문화에서 장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촌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가정마다 촌수가 있죠. 촌수가 뭔지 아시죠? 촌수. 아버지 학렬, 자녀 학렬, 손주 학렬이 있을 때 장자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종소는 촌수가 한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소는 삼촌하고 같은 레벨로 갑니다. 그게 그 가부장적 구조에서 아들이 가는 위치예요. 요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 오늘 이 말은 내 아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깊은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해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 지금 매료되어 있고 이삭에 몰입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독자인가요? 이삭이 독자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는 이스마엘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맞아요? 틀려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했지만 하갈이 부부간에 연을 맺었으면 일단은 그거는 아내인 겁니다. 어찌됐건 종은 아니에요. 아내 몸을 통해서 자기 DNA에서 아들 이스마엘의 장자입니다. 장자. 밀록 권천은 아니지만 장자예요. 그렇죠? 네. 장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삭이 독자일 리가 없어요. 왜 독자라고 써놨느냐? 이삭을 그만큼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마치 독자처럼 이삭을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좀 받고 싶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아들, 너가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는 그 아들 같은, 그 사랑하는, 그런 독자 같은 그런 너의 어떤 그 태도와 너의 마음을 내가 좀 받고 싶다. 어느 순간에 내 자리가 없어졌구나.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20년의 긴 이삭을 세워가는 긴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해진 그 결정적 역할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 가운데 버티고 있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이 장애물을 태워 바치라 그 말이에요. 제거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이끼가 끼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담벼락에 세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드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그분은 사랑이 독과점이세요. 일방적이세요. 어느 정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거 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예전에 장경록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묻는데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경동아, 이 지구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너 혼자만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너 혼자일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으러 왔단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고요. 그 사랑의 목매이기 때문에 당신이 준 사랑만큼 우리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다른 이끼가 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계속 이끼가 낍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어떤 적이 없이 나 같으면 하나님 꼭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좀 뿌려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좀 아쉽다면 이 손 하나 좀 없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좀 받치고 대신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어떤 협상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전혀 협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제3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3일이 갖는 의미는 원래 거리상으로는 사실 3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나가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3일 거리보다는 짧습니다. 짧은데 3일이 가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아브라함이 또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가 세팅되는 시간, 그 시간이 3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번제의 시간 3일이다 그 말입니다. 갖는 시간. 여러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현재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 3일이라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계십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근데 5절이 문장이 맞질 않아요. 이 본문하고. 뭐가 안 맞는가 하면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건데 예배하러 가는 동안 번제물로 가면 번제물이 지금 이삭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 본인이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돌아온답니다. 우리가. 그러면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고 했는데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삭이 안 죽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주로하면 이게 갖는 의미를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이 본문이 이해가 되려면 어디가 성립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22장 16절을 좀 가겠습니다. 16절. 28페이지 16절. 됐으면 우리 한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지금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큰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걸로 조건부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로마서가 바로 이 신학이 흔들려 버려요. 요거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문자에 쓰면 곤란합니다. 요거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약서까지 써주셨어요. 계약서까지. 그 현장을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가겠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폈죠?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민족을 창대케 하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미 자손 약속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겁니다. 진짜부터 아벨을 부르.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인간이 약속한 게 아니라 인간이 또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13장 14, 16절. 14,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광으로 두루다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지금은 롯이, 조카 롯이 이 소돔으로 그냥 돈 먹겠다 나가버린 통에 굉장히 허무할 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허무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야밤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를 지금 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내가 너의 자손을 민족을 제국을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제국 같은 큰 나라를 세우겠다. 네 나라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그 큰 나라에 그 무슨 큰 나라가 되려면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씨가.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이삭이라고 했으면 이삭을 통해서만이 그 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삭이 죽는다 안 죽는다? 이삭이 죽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그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시간 속에서 이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죽인다는 거 아니구나 알고 있어요 벌써 그걸.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하고 상의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미 해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 또 하나 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17페이지 4절 5절 1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 소린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재밌게 키우는 어느 날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아니야 그 애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기 롯이 지금 패방을 했죠. 포로 잡혀갔을 때 해방을 시킨 다음에 이 롯이 다시 아브라함 품에 안 돌아오고 계속 소돔 땅에 머무니까 아브라함이 허망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한테 또다시 계시하신 거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어서 또 17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계약서를 써준 거고 여기 17장에서는 그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생명을 걸고 할례를 하신 거잖아요. 피해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2장 이삭 바치기 전에 하나님 계약서도 써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피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장차 그 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수많은 민족이 나오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죽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삭 그 손을 통해서 민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이삭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의 11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 갑니다. 훗날 먼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걸 정확히 기록을 잘 해놨어요. 이 창세기 22장의 상황, 사건은. 17절부터 360페이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여기서 뭘 받았다고 여러분? 약속. 어떤 약속이었었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맞죠? 네,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사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씨가 누구라고 여러분? 이삭이라고. 이삭.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이 다 닫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생산하신 거냐. 우리 지금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이상의 설사 번제로 들어져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한테 이미 창세기 22장에 그토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 있다?
믿음이 세워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8 찍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확히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이미 부활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지만 4천 전에 이미 이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45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많은 인생사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활신앙의 자리까지 끌어오신 거죠. 끌어오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대때,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자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웃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왔었을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었을 때 대접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기가 울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 부를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하십니까? 그때 그 벽 뒤에서 듣고 있던 여러분 사라가 뭐랬어요? 사라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두 부부가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츠하크.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삭 이름이 이츠하크예요. 웃다. 이츠하크. 그대로 그냥 따서 그대로 이름을 줘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이해시키고 현장 실습시킨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녹익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했을 때도 주저없이 고민 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은 설사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세워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이렇게 어떤 그 레파토리 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삭이죠.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본문 때문에 아브라함이 속이 찢어졌을 것이다. 물론 그런 적이 있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이 찢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고 그 평생 동안 그걸 간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이삭이 그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이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걸로 가장 알맞게 가장 분명한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에 고대마다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한 명의 손을 내리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고민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하루하루 삶을 그분이 주신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영광이고 신자의 복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내일이라고 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불안해하냐고. 이상해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자꾸 투기를 하고 뭐하고 미래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여러분 그런 시류에 빠져나갈 이유가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누구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친히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신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뭘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또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이 달라는 걸 다 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의식주를 내팽개치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 다음에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잠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삭의 나이 몇 살로 봤죠? 20살 정도 저는 봅니다. 뭐 얼마나 됐건 간에 자기를 태울 그 나무는 자기보다는 부피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특별한 무슨 그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나무 그 나무가 최소한도 본인보다는 두세 배 이상의 양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고 올라간 아들이라면 그건 굉장히 힘이 좋은 거죠. 그렇게 힘이 건강한 아들이 120살 먹은 영감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없다? 제압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삭이 동의하에 데려오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의하에, 아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이걸 제압하기, 강제라도 하기 위해서 두 종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두 종은 그 종들 중에 가장 말을 잘 듣는, 자기한테 그야말로 순종한 종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종을 두 명을 밑에 놓고 왔어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이 종들보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나와 함께 할 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 믿음을 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가 12장부터 쭉 봐보는 이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이삭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죠. 이삭의 이 순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이삭의 순종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라고 타이틀 정한 겁니다. 이삭의 순종일까 일일까 이게 뭘까라는 걸 참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거는 이삭의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거 순교자적 신앙. 이거는 아버지의 신앙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전수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오늘 스토리는 사실상 창세기 22장에서 끝납니다. 그 인생에서 이제 우여곡절은 끝나고 이삭으로 대표된 그 안식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서 성취가 돼서 이후로는 이삭의 인생길이 확 시온에 들어가 쫙 열려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터치할 게 없다 그 말이죠. 네. 그 말 속에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사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동시에 이삭도 성품이 온유한 자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자고 화평케 한 자고 순종적인 사람인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행위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이삭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스며들어간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아이콘은 이삭의 고스란히 전수가 된 겁니다. 그 열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테스트 현장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던 이스마엘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아버지의 품에서 올곧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더 올라가는 이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보고 아닌 영광의 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이삭이 그 세월 속에서 온전히 세워졌던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그 이삭도 그 아버지처럼 내가 비록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소원을 이룬다 하셨으니 내가 나올 때 스토리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설사 여기서 저물이 된다 한들 하나님 다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이삭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자자손손의 신앙의 거룩한 거목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귀한 열매로 세워져 가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넘어갑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봐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라 표현돼 그냥 이 사건이 끝나는데 내 아들 내 독자라 그 말은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그 깊은 속내 그죠? 그 태도로 나에게 들어졌으니 그 말이 아니겠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 표현이잖아요. 할렐루야.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